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1장 1절에서 44절까지입니다. 요한복음 11장 1절에서 44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1절에서 44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어떤 병자가 있으니 이는 마리아와 그 자매 마르다의 마을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라. 이 마리아는 향유를 주께 붓고 머리털로 주의 발을 닦던 자요 병든 나사로는 그의 오라버니더라. 이에 그 누이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나사로가 병들었다 함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시고 그 후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유대로 다시 가자 하시니 제자들이 말하되 랍비여 방금도 유대인들이 돌로 치려 하였는데 또 그리로 가시려 하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낮이 12시간이 아니냐. 사람이 낮에 다니면 이 세상의 빛을 보므로 실족하지 아니하고 밤에 다니면 빛이 그 사람에 없는 거로 실족하느니라. 이 말씀을 하신 후에 또 이르시되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 제자들이 이르되 주여 잠들었으면 낫겠나이다 하더라. 예수는 그의 죽음을 가리켜 하신 것이나 그들은 잠들어 쉬는 것을 가리켜 말씀하신 줄 생각하는지라. 이에 예수께서 밝히 이르시되 나사로가 죽었느니라.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그에게로 가자 하시니 디두모라고도 하는 도마가 다른 제자들에게 말하되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하니라. 예수께서 와서 보시니 나사로가 무덤에 있은지 이미 나으리라. 베다니는 예루살렘에서 가깝기가 한 오리쯤 되매 많은 유대인이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그 오라비의 일로 위문하러 왔더니 마르다는 예수께서 오신다는 말을 듣고 곧 나가 맞이하되 마리아는 집에 앉았더라. 마리아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을 아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르되 주여 그러하외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이 말을 하고 돌아가서 가만히 그 자매 마리아를 불러 말하되 선생님이 오셔서 너를 부르신다 하니 마리아가 이 말을 듣고 급히 일어나 예수께 나아가매 예수는 아직 마을로 들어오지 아니하시고 마르다가 맞이했던 곳에 그대로 계시더라. 마리아와 함께 집에 있어 위로하던 유대인들은 그가 급히 일어나 나가는 것을 보고 곡하러 무덤에 가는 줄로 생각하고 따라가더니 마리아가 예수 계신 곳에 가서 배웠고 그 발 앞에 엎드려 이르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하더라. 예수께서 그가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에 비통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이르시되 그를 어디 두었느냐. 이르되 주여 와서 보옵소서 하니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이에 유대인들이 말하되 보라 그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하며 그중 어떤 이는 말하되 맹인의 눈을 뜨게 한 이 사람이 죽지 않게 할 수 없다 하더라. 이에 예수께서 다시 속으로 비통히 여기시며 무덤에 가시니 무덤이 굴이라 돌로 막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아멘. 저는 누군가의 죽음을 마주 대할 때마다 왠지 마음이 무겁고 숙연해집니다. 교회 생활을 하기 때문에 장례식에 참여할 기회가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장례식은 늘 적응이 되지 않습니다. 장례식에서 드려지는 기도를 들으면서 생각이 많아지고요. 장례식에서 전해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유족들을 보면서 나의 장례식과 그날의 분위기는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나의 장례식 날에 나의 가족은 어떤 모습으로 있을까? 사랑하는 4명의 딸의 마음은 어떨까? 많이 힘들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이런 생각도 합니다. 명절을 맞이하면 저희는 어머니의 묘소를 찾습니다. 흩어졌던 가족들이 모두 모이는 유일한 행사를 어머니의 묘소에서 합니다. 거기에는 죽음과 믿음과 부활 등등의 여러 가지 의미가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경기도에 있는 소망수양관이라는 곳에 가면 소망교회, 성도, 지묘 이렇게 비석이 있습니다. 저의 어머니의 뼈가루를 제가 직접 그곳에 뿌렸습니다. 성도 지묘로 올라가는 왼쪽에는 커다란 바위에 글씨가 새겨져 있습니다.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지니라. 나중에 저도 그곳에 뿌려지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교회를 다니지 않는 분들은 잘 모르시겠지만 교회를 다니면 장례식에 참석할 기회가 평범한 분들보다 훨씬 많습니다. 교회에 다니지 않는 분들은 가족이나 지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장례식에 참석할 기회가 인생을 살면서 그렇게 많지 않지만 교회에 다니면 장례식에 참석할 기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곳에서 인생의 끝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사람이 무엇을 남기는지를 보게 되고 어떻게 사는 것이 지혜롭게 사는 것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어떤 분의 장례식에는 싸움을 남기고 어떤 분의 장례식에는 사랑을 남기고 어떤 분의 장례식에는 감동의 눈물을 남기기도 하고요. 어떤 분의 장례식에는 텅 비어 있기도 합니다. 그리고 어떤 분의 장례식에는 믿음과 소망을 남깁니다. 장례식에는 조문을 오시는 분들도 다양합니다. 가족, 친지도 있지만 친구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조문객들, 그 조문객들은 돌아가신 분과 별반 다르지 않은 입장에 서 있습니다. 돌아가신 분은 먼저 가셨고 가족과 친지 그리고 조문으로 온 분들은 아직 순번이 되지 않았을 뿐이지 곧 따라갈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도 장례식입니다. 두 누이를 둔 나사로라고 하는 분의 장례식에 정말 많은 분들이 모여 있습니다. 모두가 그의 죽음을 대하며 슬퍼하고 있습니다. 특히 두 누이의 슬픔이 느껴집니다. 나사로라고 하는 분은 병에 걸려서 돌아가셨습니다. 무슨 병인지는 나와 있지 않지만 병 때문에 돌아가셨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병 때문에 죽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나사로의 죽음은 특별할 것 없는 평범한 보통의 장례가 치러지고 있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조문을 오셨죠. 그런데 두 누이는 다른 조문객들과는 다른 특별한 누군가를 기다리고 있는 눈치입니다. 그들이 기다리는 분은 바로 예수님이셨습니다.
이분은 다른 조문객과는 차원이 다른 분이십니다. 두 노인은 예수님을 간절히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오시자 참았던 눈물이 왈칵 터집니다. 마르다라고 하는 분은 예수님이 장례식장에 오시지도 않았는데 오셨다는 소식을 듣고 나아가서 맞이하면서 예수님께 눈물을 흘리며 이렇게 말을 합니다. 주님, 왜 이제야 오셨습니까? 주님이 빨리 오셨다면 제 오빠가 죽지 않았을 텐데요. 나흘 전에 나사로가 죽었던 것입니다. 그 전에 예수님 오시도록 말씀드렸는데 예수님 늦게 오셔서 오빠가 죽었다는 거죠. 마르다 생각에 예수님이 조금만 빨리 오셨더라면 우리 오빠 죽지 않았을 텐데 이런 마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마르다에게 그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믿으면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어야 한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질문식으로 물으셨습니다. 이것을 네가 믿느냐? 믿습니다. 그러나 마르다는 이 말씀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직 모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마르다가 동생 마리아를 급히 불렀습니다. 집에 있던 마리아가 급하게 일어나서 예수님을 향하여 가자 그곳에 있던 조문객들은 마리아가 무덤에 가는 줄 알고 전부 다 따라서 나와서 마리아를 따라갔습니다. 그래서 많은 조문객들이 예수님 주위에 모이게 되었습니다. 마리아도 예수님을 보고는 왈칵 눈물을 터뜨렸습니다. 그리고는 언니와 똑같은 말을 합니다. 주님이 빨리 오셨다면 제 오빠가 죽지 않았을 것입니다. 우리 인간의 바람이 여기까지입니다. 주님이 빨리 오셨더라면 그 병에서 놓였을 것입니다. 주님이 계셨더라면 죽지 않았을 것입니다. 주님이 빨리 오셨더라면 병 고쳐주셨을 텐데 여기까지가 우리 인간이 바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마리아와 조문객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눈물을 흘리셨다고 합니다. 마리아의 눈물은 슬픔 때문에 흘리는 눈물이지만 예수님의 눈물은 비통함 때문에 흘리는 눈물이었다고 합니다. 즉 죽음 앞에서 울고 있을 수밖에 없는 인간의 비참함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 눈물을 흘리셨고 더 중요한 이유는 예수님의 말씀을 믿지 않고 있는 이 사람들을 보면서 눈물을 흘리셨다는 것입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고 얘기해도 믿지 않는 것입니다.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산다고 얘기해도 믿지 않는 것입니다. 살아서 나를 믿으면 영원히 죽지 않는다고 말을 해도 믿지 않고 울고만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마리아에게 죽은 나사로가 어디에 있느냐고 물으시고 무덤에 가셨습니다. 유족들과 많은 조문객들이 무덤 앞에 같이 모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무덤을 막고 있던 돌을 옮겨 놓으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는 열린 무덤을 앞에 두고 유족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아멘.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그리고 기도하셨습니다. 사람들이 듣는데 기도하시기를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시는 것을 감사하나이다. 이 말씀을 하옵는 것은 유족들과 여기 모인 조문자들이 믿게 하려는 것입니다. 아멘.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명령하시면서 죽은 나사로를 부르셨습니다. 그때 죽었던 나사로가 살아서 무덤에서 나오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 알아야 할 것이 두 가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께는 한계가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는 한계가 없습니다. 예수님 누구십니까? 예수님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한계가 없으신 분이십니다. 죽기 전에 왔더라면 죽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하는 두 자매의 말 속에는 예수님에 대한 오해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의사로 본 모양입니다. 어떤 의사든 죽기 전에는 이것저것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죽은 후에는 의사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의사가 누군가를 고치러 가다가 그 사람이 죽었다는 소식을 들으면 더 이상 의사가 갈 필요가 없습니다. 돌아서 와야 됩니다. 의사는 죽은 사람에 대해서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마르다와 마리아는 예수님을 의사로 본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말씀하시기를 나는 의사 정도가 아니라 메시아다,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생명의 근원이심을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건강 정도 고쳐주는 그러한 정도의 분이 아니시라 생명 자체를 선물로 주시는 분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살았을 때 오든지 죽은 다음에 오든지 예수님에게는 아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예수님에게는 그 어떤 한계도 없습니다. 예수님께는 죽은 것을 살리는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25절, 26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아멘. 예수님의 능력, 예수님의 그 권세를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생명의 근원이신 예수님이 인간의 죄를 대속해서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려고 생명의 근원이신 예수님, 절대 죽을 수 없는 그분이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죽은 자를 살리시는 생명의 근원이신 그분이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말이 되지 않는 소리인데 그런 일을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하셨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존재 자체를, 자신의 근원이 생명인데 그 존재 자체, 그것을 부인하셨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생명의 근원이신 예수님께서 죽으셔야 할 만큼 우리의 죄가 그렇게 크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생명의 근원이신 예수님이 죽으실 만큼 예수님의 사랑이 크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생명의 근원이시요 생명을 살리시는 능력이 있는 예수님이 자기를 부인하시고 생명을 버리셔서 우리 죄로부터 해방시키셨다는 것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사로를 굳이 살리시지 않아도 되었는데 왜 살리셨을까? 얼마 있다가 우리 주님도 천국에 가서 나사로 만나면 되는데 왜 살리셨을까? 그 이유는 죽음 앞에서 어쩔 줄 모르고 슬퍼만 하고 있는 그 유족들, 그 친구들, 그 사람들, 더 나아가 살아있는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에게는 생명을 살리는 능력이 있다는 것을 믿게 하기 위해서였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죽음 앞에서 슬퍼하지 않을 수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생명의 근원이시기 때문입니다. 자기를 믿는 자에게 생명을 주시는 예수님, 그 예수님이 바로 우리가 믿는 예수님임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생명의 근원이신 그분이 생명을 버리시면서까지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며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것을 믿게 하기 위하여 기도하시고 사람들이 믿게 하기 위하여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게 하고 무덤 앞에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생명을 주시는 예수님의 능력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라고 또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하여 생명을 버리신 자기 존재 자체를 부인하신 그 예수님을 공경하며 철떡같이 믿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생명의 근원이신 예수님, 그리고 우리를 위하여 자기를 부인하고 생명을 버리고 죽음을 선택하신 예수님, 감사합니다. 죽음 앞에서, 병 앞에서 벌벌 떨고 있는 우리들을 위하여 이 땅에 자기를 부인하고 오셨을 뿐만 아니라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의 목숨을 버릴 수 없는 것을 버리신 그 예수님을 우리가 평생토록 믿고 영원토록 믿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가운데 있는 모든 무리들이 우리 예수님을 온전히 믿고 살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큰 은총을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